아멘 하셨는데 이게 진짜 우리의 고백이어서 아멘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기도이기 때문에 아멘일 수도 있습니다. 고백으로서는 혹시 부족함이 있을지 몰라도 오늘 불렀던 이 찬양 가사가 우리에게 기도는 돼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예레미야 말씀을 오늘 계속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두 단어, 수식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눈물의 선지자, 또 하나는 구덩이의 선지자. 이 눈물과 구덩이라는 두 단어를 떠올릴 수가 있는데, 오늘 저는 이제 이 구덩이에 갇힌 예레미야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예레미야가 마치 신약과 구약의 두 쌍둥이와 같이 일어난 똑같은 사건들을 좀 대조해 보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구약 선지자 가운데서 이사야서가 참 잘 말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종의 노래라는 내용인데,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것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건 이제 앞으로 오게 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만, 그 전에 있는 이 예레미야도 사람들이 별로 귀하게 여김받지 않고 오늘 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이유 때문에 억울하게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 이 예레미야 이야기도 예수님 이야기와 별 차이가 없을 만큼이나 그도 고난 중에 있었던 선지자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갇히게 되었는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인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한 것이 그 이유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2절 3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 내용이 이 예루살렘 성에 머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연병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갈대아인 바벨론 사람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의 생명이 노량물을 얻은 것 같이 살리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붙이우리니 그가 이 성을 취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라고 해서 말을 한 것이 구덩이에 빠뜨리게 된 이유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자체가 심판을 말씀하고 멸망을 이야기하는데,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자기 생각하면 이 말씀을 전하기가 참 쉽지가 않죠. 첫째는 이 말 내용이 꼭 무슨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 같고 변절자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이 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나라 망한다, 항복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 반드시 이 성은 멸망한다 하는 이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는 게 참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과연 이렇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면 왕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할 기미라도 좀 보이면 해보겠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 왕이 악한 시드기야라는 왕이기 때문에 이 말을 전했을 때 왕이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거의 뻔한 결과가 예측이 되니까 이 예레미야로서는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지만 이걸 전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말을 했다가 자기의 생명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아니나 다를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었던 신하들은 죽여야 됩니다 라고 왕에게 건의를 한 것을 보아서 그랬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볼까 합니다. 나쁜 소식이 다 나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전해야 하고, 듣기가 힘들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들어야 한다 하는 아주 단순한 원칙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지고 워드플레이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God's news is good news입니다. 굿뉴스라는 게 뭐냐? 내가 듣기 좋은 이야기가 굿뉴스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굿뉴스입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유쾌하게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굿뉴스다, 그 말씀은 들어야 되는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의 이 외침 이야기가 오늘 만약에 우리에게, 나에게,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면 별로 유쾌한 내용이 아니죠. 잘못을 지적하고 죄를 지적하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기쁜 소식은 아니죠. 그러나 슬픈 소식이고 나쁜 소식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이게 좋은 소식이다, 그리고 그 말씀은 들어야 된다 하는 단순한 성경의 원칙 하나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왕은 예레미야와 같은 나쁜 소식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소식과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외침, 8장 11절에 보면 평화, 평화, 평화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평강이 없는, 내 백성의 상처를 그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대충 발라서 나았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왕에게 듣기 좋았고, 백성들도 그걸 들어서 결국 이 두 무리 가운데 이들의 말을 따르고 예레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슬픈 소식, 나쁜 소식을 전하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신하들이 왕에게 어떤 조언을 하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은 구하지 않고 나쁘게 되기를 해를 구하오니 이 사람을 죽이십시오. 저 사람이 자꾸 저렇게 말하다 보면 이 성에 남아있는 군사들과 모든 백성들의 손이 약해져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싸울 의지를 다 꺾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 사람 죽여야 나라가 삽니다 라고 지금 조언을 했습니다. 이건 예레미야가 예상한 바였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예레미야의 관계를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잘 알죠.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그들이 그를 좋아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궁리하고 방책을 찾았다, 예수님 죽일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신하들이 이렇게 왕에게 말하기를 예레미야를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안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에 시드기야는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가 너희 손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릴 수 없느니라. 이거 딱 빌라도가 했던 행동 그대로입니다.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과 빌라도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가 예레미야와 시드기야 사이에 일어난 이야기가 이렇게 똑같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가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시드기야 왕은 그 예레미야를 백성들의 손에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시위대 뜰에 있는 어떤 한 구덩이에 빠뜨렸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물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흙으로만 가득 차 있는 곳에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그렇게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가 성경 구절 하나를 소개하면 시편 69편 2절에 이건 다윗의 시이지만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갔다 하는 표현이 있는데, 결국 다윗의 이야기는 앞으로 오게 될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예표하고 예언한 것이다 보면 예수님도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하는 이 말씀, 또 예레미야 역시도 실제적으로 깊은 구덩이에 빠진 모습이 또 이런 연관성을 서로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일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에벳 멜렉이라고 하는 구스인인 왕의 환관 내시가 왕에게 가가지고 사실을 구합니다. 9절에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것은 정말 악한 일입니다. 저러다가 떡이 없는 데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를 빨리 건져 주어야 합니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참 다행히 이 이야기를 시드기야 왕은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30명을 데리고 가서 그러면 구덩이에서 예레미야를 끌어올려라 라고 말합니다. 참 이건 이 시드기야에게 일어난 일로서는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런 결단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왕궁의 어느 한 곳간에 가가지고 헝겊이라든지 낡은 옷가지 같은 걸 다 가지고 와서 구덩이에 줄을 매달아서 내려서 그를 끌어올리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 사람은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오늘 뭐라고 되어 있냐? 그는 구스 사람이다. 오늘 아마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해당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가 환관 또는 내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이 에벳멜렉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뜻이 에벳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종. 그래 아마 이 본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이 그 이름이 없는 사람이거나 뭐 남의 나라에 있던 사람이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왕궁에 일을 하게 되는데 그걸 그냥 이름 불러주기를 너는 왕의 종이다 라고 불러주어서 이런 이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에벳멜렉이라는 한 사람의 신분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좀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고 그리고 남자로서 내시로 환관으로 지냈다는 것은 율법으로 말하면 그는 성전 출입이 금지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불결한 사람, 또 신분도 별로 그렇게 좋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 이름도 별로 없는 그냥 왕의 종로로 다는 사람, 이런 정도의 한 사람이 오늘 예레미야를 구출하는데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왕에게 말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에벳멜렉 역시도 왕에게 예레미야를 살려야 된다는 말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이 예레미야를 건져 살리고자 했던 것은 믿음의 결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무슨 예레미야하고 무슨 친인척 관계도 아닐 텐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레미야를 반드시 살려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그가 알았기 때문이고 그 말은 에벳멜렉 역시도 아프리카 사람, 구스 사람, 환관 내시인 사람, 이름도 잘 없는 사람이지만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지 않고 왕의 심기를 건드리면까지 어떻게 그를 살리자고 조언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도 목숨이 위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레미야를 구출하고자 하는 그의 간절함을 볼 때 그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에벳멜렉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영적으로 성적으로 굉장히 꺼리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다른 사람은 귀 밖으로 들었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에벳멜렉은 들었을 것입니다. 또 듣고 왕은 거부하고 나라의 대신들은 다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에벳멜렉은 들었고 그때 그에게 무엇이 생겼을까요? 믿음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은 다 귀를 막은 것처럼 들리는데 또 한 사람의 귀는 열어서 그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그렇게 구원받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는 이 일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다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에벳멜렉이라는 사람을 신약 예수님 시대에 또 한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본디오 빌라도와 같은 역할을 했다면 이 에벳멜렉과 같이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을 도와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아리마대의 사람 요셉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당돌하게 가서
빌라도에게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묘실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을 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구약의 에벳멜렉과 같은 역할을 했던 신약의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에게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 편에 섰던 적은 소수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이라도 발라드리고 싶어서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날 새벽 일찍이 해가 뜨기 전에 산을 향하여 무덤을 향하여 갔던 그 여인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사람들이 구약 에벳멜렉과 같은 역할을 했던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아름다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구덩이에 빠져버린 한 사람 예레미야의 고통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주변에 또 다른 사람들, 에벳멜렉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다시 구덩이에서 건져주시는 이야기를 봅니다. 구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이걸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역시도 구덩이에 빠지고 수렁이에 빠졌지만 예수님은 여러분 구덩이에서 살아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도 깊은 수렁에서 건진받았다고 말하고 예레미야도 깊은 수렁에서 건진받았다고 말했는데 예수님은 그 수렁에서 건진받지 못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그분이 무덤에서 나온 것을 보면 늦은 감이 있지만 예수님이 구덩이에서 수렁에서 건진받은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 예레미야도 다윗도 욥도 요셉도 경험하지 못한 비슷한 경험을 했던 구약의 인물들이 깊은 감옥에서 다 건진받았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감옥이었던 무덤 속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사도행전 고백과 같이 예수님은 지옥에까지 내려가셔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있는 다윗의 두 시를 소개합니다. 16편 10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라는 이 다윗의 시가 예수님께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 잘 압니다. 예수님의 육체는 무덤 속에 들어갔지만 육체가 썩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혼이 다시 음부에 버림을 당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신 얘기를 하였습니다. 시편 40편에 있는 말씀도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케 하셨도다. 이 다윗의 기도가 예수님께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1차적으로는 이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신 분이죠. 할 수만 있으면 내 잔을 거두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덤에 내려가셨지만 예수님은 더 깊은 구덩이와 수렁에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을 다시 끌어올려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구약에 있는 몇몇 인물들, 오늘 예레미야로 대표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 전하다가 당한 고난들, 또 다윗이나 욥이나 요셉과 같이 깊은 구렁이와 수렁에 빠졌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와 함께 지금 연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후에 그런 회복을 경험하긴 하셨지만 구약에 있는 그를 대표하였던 모형이었던 선지자들이나 사람들과는 또 다른 더 깊은 수렁이에서 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진 경험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구원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그런 오해가 될 만한 일들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지만 그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끝내 응답이 되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를 건지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음에까지 내려가게 하시고 무덤에까지 장사 지내게 하셨던 예수님을 다시 무덤에서 끌어올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섰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 같이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신다는 약속. 그 약속이 다윗의 경험과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입니다. 그러나 다윗보다 더 심한 고통을 당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평강에 대한 약속. 내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기를 원한다. 나의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사야를 통해서도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우리 주님은 이 약속을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먹고 마시게 하십니다. 예레미야가 나타나면, 욥이나 요셉이 나타나면 우리들에게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 이야기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들려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보다도 더 깊은 수렁에 빠졌던 그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들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겠다. 너희들을 내가 수렁에서 건져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강력한 사인으로, 증거물로 자신의 육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것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였던 수렁에서 건짐받고 구덩이에서 건짐받았던 그 어떤 약속보다도 더 확실하고 완전하고 강력한 약속이 되는, 그건 바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어진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예레미야와 같은 또는 다윗과 같은, 요셉이나 욥과 같은 그런 깊은 수렁에 빠진 일이 우리에게 혹시 있는지, 더 이상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정말 자포자기해야 될 만한 환경 가운데 있는 자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 시간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피와 내 살을 보아라. 내가 너희를 깊은 수렁에서 건져주겠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나도 너희들에게 이 평안을 주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두 가지 제목을 함께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